오늘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이 본문의 시작이 어떻게 하면 자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건너가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래서 자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그림을 그리려 그래요. 갈릴리 호수는 어떻게 생기냐면 비파 악기 아세요? 비파 악기? 비파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래갖고 요단강을 해서 사해바로 들어가잖아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그리면 자, 우리는 여기 잘 아는 강이 요단강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지금 다른 말로 뭐라 그랬어요?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게네사렛. 또 다른 말로 또 쓰는 게 있어요? 디베리아 바다라 그래요. 디베리아. 디베리아는 이름은 로마 황제 이름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게네사렛, 디베리아, 갈릴리 호수. 자, 근데 게네사렛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 이름의 뜻은 비파예요, 비파.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가 비파 같이 생겼다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고향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나사렛에서 30년 살다가 이사를 하죠. 어디로? 가버나움이잖아. 그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새빵을 얻고 이 집을 전셋집을 얻어서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3년 동안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살 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는 그 500리의 기적의 역사 사건을 봤잖아요. 그래갖고 물 위로 걸어오고 막 이런 거. 그죠? 풍랑이 막 있는 그런 거. 자, 그래서 500리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어디냐면 벳세다예요. 벳세다. 이쪽 지역이라. 동쪽. 여기는 광야죠. 그죠?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잘 아시는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벳세다에서 500년 기적이 일어나서요. 그럼 여러분, 이 벳세다에 500년 기적이 일어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약 2만 명을 먹였다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광야,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거든. 근데 왜 광야까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곳이라면 그 어떤 지역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람들은 와요. 왜? 다 그 갈망하거든. 뭔가 부족함에 사로잡혀서 늘 그 어떤 병자들이라든가 어찌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환경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 복음의 증거자가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올 사람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환경이 좋으면 뭐 좋은 목이 있으면 물론 뭐 좋은 목이 있으면 뭐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축도 뭐 그렇게 좋은 자리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근데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합니까? 수만 명이 모이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많이 몰려 있으면 사실 목회자는 굉장히 큰 뭐 어떤 힘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어쨌든 여러분 벳세다 이 들녘에서 500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천 명을 2만 명 가까이 먹이고 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죠? 예수를 왕 삼으라. 왜? 저런 사람이 우리 왕 임금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육신적인 다 해결되겠다. 그 예수님은 그걸 다 흩어버리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기도하러 산으로 가고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제자들이 가다가 뭘 만나? 풍랑을 만났다. 그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소 위로 예수님은 걸어와서 오늘 우리 집사님이 찬양한다 마지막이 어떻게요? 애굽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애굽 그 바다 위로 주님은
걸어오실 것이다. 이 말이 뭔 말이죠? 예수님이 계획한 것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절대 변동되지 않는다. 상황에 의해서 바뀌어지지 않아. 아,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아니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환경이 이렇게 되면 난 예수를 잘 믿고 나는 뭐 이렇게 되면 예수 주님 앞에 더 예배자가 될 거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은 사실. 자, 어쨌든 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보냈는데 이 배가 풍랑을 위해서 닿는 것이 오늘 어디예요? 게네사렛. 여기입니다. 게네사렛. 그러니까 목적지는 사실 가버나움이었는데 이 풍랑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 잘잖아요. 베드로가 뭐 주여 주시면은 물 위로 걸어오게 나도 걸어보게 이런 사건이 일어난 지역이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풍랑 때문인지 모르지만 목적지 가버나움이었는데 게네사렛으로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설정하고 있는 이 목적지가 다르다 해도 하나님은 어떨게요? 내가 계획하고 목적을 이뤘는데 그 목적이 아니라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줬다 해서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잘못된 게 아니야. 분명히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래. 저 생각,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지? 하나님의 계획은 가버나움이었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게네사렛 땅으로 도착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또 목적이 있겠죠. 한번 봅시다.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53절,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좀 써보십시오. 게네사렛 땅. 가버나움에서 약 5km 되는 지역이에요. 본래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향할 배가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진다 해도 그러나 그곳에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세요? 우리의 계획은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데 그 계획이 그렇게 안 됐을 때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런 일 앞으로 허다하게 많을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어요. 예수님의 배가. 써보세요. 이 게네사렛은 혹시 나는 여러분의 그 성경을 지식을 믿어요. 그렇게 많이 믿지는 않지만 게네사렛에서 일어난 일 혹시 기억하세요? 이 게네사렛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첫 번째 내가 힌트를 주면 베드로가 늘 고기를 잡던 곳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겠네. 게네사렛은 어떤 곳이다? 그렇지. 삶의 현장이 게네사렛이 거기서 고기잡이 하던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예수님이 만난 곳이에요. 써보십시오. 게네사렛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다. 여러분, 영적 게네사렛,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아니,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이 말을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곳이려. 그러니까 이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자꾸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냐 너는? 당신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예요? 이러면 여러분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언제 형이사학적 예수님을 본 적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쫙 나타났고 나다 이리 와라. 하랑아 내가 너한테 왔다. 이리 와. 이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제가 은혜 받은 곳이죠. 은혜 받은 곳. 게네사렛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다. 이래 놓고 내가 주님을 만난 곳은 어딘가? 내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곳이 어딘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문학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신앙생활 오면서 많은 교회도 거치는 분도 있었을 거고 우리는 각자 게네사렛 같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은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자, 지우가 한번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목사님 그만할 때까지 이렇게 읽으면 돼요. 우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예, 고마워요. 자, 언더라인 쳐봐요. 게네사렛 호숫가 1절에서.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외의 제자들 기록되는 제자들 만나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거의가 다 어부잖아요. 이쪽 출신이죠.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무리가 옹이하여 그랬어요. 이 옹이하여 이 말은 밀어붙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밀어붙일 정도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어붙여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와요? 1절에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알려고, 깨달으려고. 이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무리가 밀어붙일 정도로 많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동그라미 서서 지금 그 무리들 앞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서서. 그래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씁니다. 자, 두 배를 봤어요. 이 배 한 배의 주인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아요. 누구죠? 베드로인 거죠. 그 다음에 누구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사업의 수단이 능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몇 번 목사님 이야기했죠. 이 요한은 어떻게 해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잡은 고기를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한테 납품했다고. 아니, 지금처럼 뭐 KT 열차가 있습니까? 전부 다 도보로 고기를 갖다가 납품하려면 싱싱하게 납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면서 지휘야 다시 한번 읽어봐. 3절.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누구 배야? 시몬의 배. 여러분, 왜 예수는 육지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한 배에 올라서 시몬의 배에서 어떻게 합니까? 육지에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았어요. 예수님도 앉았다고. 앉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언더라인 쳐봐요. 가르치시더니. 예수님은 배에 앉아서 육지에서 배를 좀 띄어가지고 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죠. 설교를 할 때도 좀 잘 듣게 하려고. 사람들이 그냥 육지에서 갖다 밀어붙이고 코앞에 앉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환경.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말씀을 가르쳤다. 그러면서 자,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자 보세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리한즉 자 행동했어요.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어요.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자 5절 보세요. 다 같이 5절에서 뭐라 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자, 첫 번째, 예수님을 시몬이 뭐라고 청합니까? 선생이요. 8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작. 예수님의 호칭을 처음엔 선생이 하다가 어떻게 바뀌죠? 주여란 말이 뭐다고? 퀴리오스, 주인이시여. 만주의 왕이시여.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저 보세요. 자기 성경 보세요. 5절과 8절에서 그 사이에 뭐가 있었어?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예수를 선생이요, 그냥 이게 뭐 말씀을 가리킨 일반 어떤 선생, 좀 나은 어떤 율법사,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처음에는 좀 다르긴 다르다. 그 선생이 하다가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히니까 말이 언어가 달라지죠. 뭐랍니까? 주여.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저 좀 봐보세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기적과 이적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한테 말씀이 죄송스러운데 사단의 계략은 절대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거든요. 절대 말씀 못 듣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밤새도록 수고로이 고기를 잡았지만 허탕이었어요. 그물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가까이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예요. 왜? 자기 배에 좀 탔잖아. 그 앞에 앉아서 좀 들어요. 어마어마한 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시몬 베드로는 자기 배에 오르신 그 예수님을 배를 약간 띄우게 해놓고 가장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냐면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죠? 우리가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성도들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말씀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검이니까 우리의 삶을 깨부시잖아요. 정리해 보면은 다시 한번 노트 봐보세요. 베드로가 이 말씀에 순종한 이유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장 가까운 데 듣고 그 말씀이 자기 심령을 어떻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자 7절을 보세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말씀에 의지하여 했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면 누가 혜택을 받는다? 다른 동물.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기적이 체험하면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사람 누구냐? 우리 가족이에요. 내 가족. 절대 나눌 수 없어요. 내가 혜택을 받고 주님을 만났는데 내 가족이 아직 예수를 몰라. 절대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절대. 아직도 만약에 내 가족에 대한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기를 갈망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의 그 순종 때문에 다른 배들도 어마어마하게 배에 가득 채우게 돼요. 그래서 이 일을 보고 8절에 보세요. 자,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온다? 나는 죄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한 가지예요. 아, 나는 죄인이라는. 나 같은 죄인이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할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때를 대해서 또 저 같은 부족한 자가 어떻게 해요? 네팔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는.
아까 봤던 누가복음 우리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5장 9절부터 예수를 만난 자들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8절에서 예수를 만난 자, 예수가 누군지를 안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한다? 주여 나를 떠나서 왜요? 나는 죄인이기에. 그러니까 이 말은 주여 나를 떠나서 이 말은 뭐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그런데 베드로는 왜 예수님 마지막 때 모른다고 도망다니고 그러죠?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다 그래요. 은혜가 처음에 돼갖고는 그래 나 예수대로 살게 말씀하지만은 여러분의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것이 개인 것이 안 되면 베드로처럼 모른다고 부인한다니까. 도망간다니까. 이게 오늘에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아니라 진짜 은혜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 오늘 집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멘트하면서 내가 정말 처절하게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는다. 그러나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나를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니까. 근데 그 죽는 거에 사는 거야. 그 이걸 모르잖아. 근데 우리는 교회 오면 막 다 잘 돼야 되잖아. 이걸 원하지. 교회 오는데 바싹 깨져가고 더 바보가 돼가고 세상 보면 그게 뭐 사는 거야. 그게 오해하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그냥 아는 말씀이잖아. 잘 아는 말씀이잖아. 8절에, 누가복음 5장 8절에. 그걸 보고, 그거 밤새도록 협의했던 건데, 말씀대로 의지해 봤더니 실행되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밤새도록 해봤고, 거기는 자기는 평생 또 고기 잡는 곳이잖아요. 물때를 다 알잖아요. 근데 아침에는 거기 내려도 고기가 없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서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 그럼 말씀대로 해볼게요. 했는데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어차피 우리는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앞에 딱 묶인 자였어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생각보다도 말씀에 의지하는 자가 되어라는 거야. 하나님이 손해본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기서 이렇게도 풍요하게 하신다를 보여주는 거잖아. 보십시오. 9절부터 보세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기 잡힌 것. 자, 9절. 고기 잡힌 것을 동그라미 쳐봐요.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워.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뭘 보고 놀란다고? 육신적으로 되어진 걸 보고 놀란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해.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는 것도. 진정한 놀란 건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변화되는 거. 자, 그래서 보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자는 뭘 보고 놀란다? 고기가. 외형적으로 되어지는 거. 10절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네요.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저 보세요.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는 단어가 뭐라고? 사로잡는. 너는 많은 믿는 사람 중에 베드로와 이 사람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예수를 믿잖아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다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은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시몬을 통해서 어떻게 많은 택한 자녀들이 있다. 너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목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고통을 통해서 목회자가 쓰는 거예요. 11절의 마지막 읽어봐 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누구예요? 야고보, 요한, 시몬, 베드로 세 사람만 나왔는데 저희가 베들이라 그랬어요.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냅니다. 배를 어디다 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말로 말하면 배를 그냥 땅 위로 올린 거야. 태풍이 오면 우리 올리잖아요. 올려버린 거야. 그럼 이 말이 뭔 말이야? 나는 더 이상? 근데 언제 다시 육지에 된 배가 바다로 돌아가? 언제?
예수님 십자가를 지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 그래갖고 베드로와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디로 갑니까? 육지에 되었던 배를 다시 끌어갖고 배 바다에 놓고 고기 잡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예요?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고 어떻게 해요?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내렸더니 어떻게 해요? 153마리, 153마리가 잡히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와갖고 어떻게 하면 무릎을 꿇잖아.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이 왜 나를 모른다 그랬어? 이런 말을 안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밥 먹어. 밥 먹어. 배고프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었잖아. 뭐라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것 주님이 묻는 게 아니야.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니? 김종태 목사야,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처음엔 이럴 것 같아도 정말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잖아. 베드로의 세 번째 고백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막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두 번째 또 오면 내 사랑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세 번째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주님이 모든 걸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넘기면 이 말이 뭔 말이라고? 저 좀 봐봐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시는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이 내게 은혜 부어주셔야만, 주님이 내게 믿음 줘야만, 주님이 내게 말씀 줘야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한 자가 되지. 내가 뭘 막 이렇게 하고 막 해볼 거야. 앞으로 계획을 짜고 막, 물론 계획이 여러분 없으란 말은 아니에요. 또 목사님 저렇게 잘못했고 계획 없이 살아 이러지 말고, 그러나 그 계획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계획을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육지에 대고 이제는 더 이상 어비자비는 안 할 거야 라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보세요.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결국 그는 다시 이 배를 바다로 내리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내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앞으로 내가 절대 이것은 안 하리라 하고 끝에 올려놓은 그것도 당장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네, 끌어내서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 이야기한다? 예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지겹습니까? 제가 이런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장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알긴 아는데 내 것이 되지 않은 거야. 그 과정이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6장 다시 그와 보면 예수님의 배가 갈릴리, 마가복음 6장 5절 우리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배가 갈릴리 건너편 어디예요? 게네사렛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해요? 예수인지를 알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54절, 55절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지를 동그라미 쳐봐요. 알고. 배에서 게네사렛 땅에, 원래는 가버나움 땅으로 가야 되는데 게네사렛 땅으로 갔어요. 풍랑이 일었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목적지가 변경됐어요. 그러나 그 게네사렛 땅에 가서 배를 대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지를 알고. 다 같이 55절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54절 하반절에 예수인지를 알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언더라인 쳐보고요. 두 번째 55절 보십시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뭔가 막 달려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뭡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왔다고 막 전하는 거야, 지금. 예수께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듣는 사람들은 병자를 침상처럼 메고 동그라미 쳐봐요. 나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의 소식을 달려 돌아가며 전합니까? 어떤 사람이 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소식을 갖다가 전해요? 아는 사람, 기적을 경험한 사람. 거기서 뭐라고 했어?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고 그랬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54절 하반절에. 예수인지를 알고, 예수인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예수가 우리 집안에 왔대 하고 돌아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생명이세요? 예수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걸 믿어요? 정말 예수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살 수 없는 존재라 아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왜 어떤 상황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예수를 알면 예수께 나올까요? 왜 예수를 찾습니까? 자기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런 소문을 들으면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이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예수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이런 행위를 했단다. 그리고 나도 변화되고 나도 만났다. 이랬을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누가 예수를 찾을까?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누가 예수를 찾는가?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다시 한번. 누가 예수를 찾는가? 예수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그렇지. 자, 답이 나왔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유상현 집사님 16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러면 집사님 말씀해 보세요. 건강한 자는 누구고 병든 자는 누굽니까? 누구에게 예수가 필요해요? 그러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예수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가 쓸데없어요. 근데 내가 병든 자구나라고 아는 자는 예수를 찾는다. 그럼 여기서 건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 그렇지. 그래서 16절을 읽어갖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에요. 그 율법주의자잖아요. 그 율법을 지킨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안식일 마다 다 지키고 11조 생활 끝까지 하고 뭡니까? 기도 생활 잘 하고. 율법주의자야. 율법.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17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누구예요? 오케이.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니라. 그런데 율법주의한 너희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 너희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예? 그 너희가 의인이 아니야. 너희가 바로 죄인인데 너희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의사로 온 내가 필요 없지. 근데 죄인에게는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나는 의인이라는 거야.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간음을 했어? 누구하고 뭐 어떻겠어? 내가 종교적 율법적이 다 지켰잖아. 안식일을 빼문 적이 있어? 그런 자에게는 예수가 소용이 없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건강한 자입니까? 아니면 병든 자라고 생각하세요? 병든 자는 뭡니까? 죄인이잖아요. 건강한 자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떠세요? 나는 제 자신을 보면 나같이 죄인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돌아보면 정말 죄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내가 막 그렇게 못되게 사는 것 같지도 않았는데도 그때 내가 더 이렇게 할 걸 그런 거 있죠. 후회스러운 일이 너무 많아. 정리하고 우리 넘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예수께 나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께 나오지 않을까요? 왜 사람들은 예수를 찾지 않아요? 예, 건강하다고 생각. 자기는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건강,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환경,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내가 노력해서 됐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다 자기 노래요. 자기가 해서. 여러분 한번 노트 정리해 보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신이 병든 자이며 죽어가고 있는 자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가 필요 없다.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필요하잖아요. 정말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 솔직하면.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여기서 설교를 합니까?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내 팔에 있다가 어떻게 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 파닥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54절, 55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이 곧 예수 신세를 알고 그온 지방으로 들려 들어가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신사적으로 데리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실실하게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으로. 자, 마지막입니다. 자, 보십시다. 56절 보세요.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죠? 첫 번째. 오케이. 자, 그럼 병든 자를 시장에 두고. 왜 시장에 두죠? 거기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올 거라는 걸 알고 그 시장에 두고, 그 다음에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간구하니, 그 다음에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키포인트가 뭐죠? 손을 대는 자. 손을 대는 자. 누구에게? 그럼 여러분의 행위도 필요합니까? 아멘이죠. 내가 병든 자고 내가 죽어갈 병인데 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분이 예수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해요? 만져야 되겠다.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죽어가는 걸 안다는 것. 안자에게. 내가 이렇게 가면 사망이라면 안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라는 안자는 내가 병든 자이구나. 안자는 예수의 손을 대라. 보세요.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9장은 한번 가보세요. 20절. 우리가 잘 아는 여인이 있죠.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까지 다 같이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은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자기 마음에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내가 옷이라도 만지면은 나는 병이 이 혈류병이 이 하얘 여자들이 하얘란 이 병이 멈추겠다는 이 믿음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군중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여인이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그 자기 병을 말할 수 없는 여자들의 치부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중심을 알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알고 겉옷만 만져도 다시 한번 21절 봐요.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자기 마음 안에 이런 내가 예수님의 옷만이라도 만지면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이 믿음이 그를 살려냈다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긴 거야? 들음으로. 그렇지. 계속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성경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게 자라게 된 거예요. 한 번만 더 보고 우리 마칩시다. 누가복음 12장. 하진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멸린 곳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3번 나와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권세 있는 그 권세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자인데요? 그렇지.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살률 1위입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 지구촌의 자살률이 1위란 말이에요, 도대체. 죽으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 후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영원한 그거, 그 불구도. 그 요한계시록 보면 그 지옥의 형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지옥 설계를 안 해. 성도들이 싫어하니까. 마지막으로 지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한번 배웠어요. 지옥이 뭐야? 한문으로? 허진호 집사님, 허진호 성도님. 지옥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어떻게 돼 있지? 흑토자가. 그 다음에 지옥은 뭐요? 어떻게? 이게 지옥이잖아. 이게 뭔 말, 정성 집사님.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땅. 타지잖아. 어떤 사람으로 해서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말씀 원자다. 말씀 원자. 말씀이 방패에 갇혀서 볼견자잖아. 말씀이 갇혀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튀어나와야 되잖아.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말씀이 이게 들어가지 못해서 땅의 거에 갇혀서 살아가는 자가 지옥에 살고 있는 자. 볼견자잖아.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자. 전부 다 무슨 삶을 살고 있다? 근데 자기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죠? 자기가 지옥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몰라. 여전히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흑토자, 그 육신이 타인에 의해서 말씀이 어떻게 밖으로 튀어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인간들, 흑토자를 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죠, 이제? 우리도 다 지옥의 삶을 살았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튀어나와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뭐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12장 5절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언더라인 점에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세요.